오늘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성탄주일이 겹쳐서 더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시길 또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계적인 소설가인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3부작 연작 소설 개미에 대해 전에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개미들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개미떼가 줄을 지어서 먹이를 찾아가던 중에 그들이 전설 속에서만 듣던 거대하고 붉은 공이 출현합니다. 앞서가던 대장 개미가 붉은 공이 나타났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 거대하고 번쩍이는 붉은 공이 나타나더니 대장 개미가 난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왕좌왕 혼비백산한 이 개미떼 뒤에 잠시 후에 또 그 붉은 공이 나타나더니 또 한 마리의 개미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가버린 이 개미떼가 급히 개미굴로 돌아와 자신들의 여왕 개미에게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미스테리한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가? 그것은 3권 말미에 그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붉고 거대한 공,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공은 놀이터 한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던 꼬마 아이의 손가락 끝이었던 것이죠. 개미떼가 가는 것을 보고 꼬마 아이가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휙 하고 그 행렬을 끊어버리는 장난을 2번 하는 바람에 개미 행렬의 앞과 뒤가 뚝 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저 손가락 장난질일 뿐이지만
2차원의 평면을 살아가는 이 개미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손가락은 거대하고 붉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20세기 지성인들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C.S. 루이스가 그의 방언과 초자연적인 현상의 이해라는 글에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이란 더 높은 차원의 일이 낮은 차원의 존재에게 경험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꼬마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저 손가락 끝일 뿐이지만 그것이 더 낮은 차원의 개미에게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겠으나 이와 유사한 원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단어가 몇 개 없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의 대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수수께끼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무초 그라시아스, 아는 단어라고는 이 정도밖에 없는 저 같은 한인들에게 히스패닉 형제들의 이 대화는 무슨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대화가 되는 것이죠. 혼자 암산으로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것으로도 스스로 대견한 수학 포기자들은, 저 같은 수포자들은 미분 적분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우주인들의 기호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기호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차원을 살아가도 그 수준의 격차가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일상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러므로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이해 불가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셨을 때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에 속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육에 속한 존재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설교 중에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지요.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동정녀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당신도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기적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이런 기적 이야기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메시지들만 따로 뽑아내어서 기독교를 재구성하려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적을 이런 사람들의 의도처럼 다 빼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남겠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된 그 어떤 가르침이나 메시지들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해와 탐구를 통해서 학교에서 얻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러러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면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기보다 차라리 성경을 들고 대학원을 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마주할 것을 요구하죠. 초월적인 메시지를 마주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적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다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에 더욱 주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태도는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기적을 다 빼야 한다고,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가 전부라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차원의 세계, 예를 들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토록 믿어 맹신해 마지 않는 과학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모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모르겠다. 왜냐하면 과학은 영적 세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이 물리 세계 안에서만 그 효용성이 있는, 측정이 가능한 도구인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셀폰의 카메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 카메라는 이 세상을 다 찍어내지만 어디까지나 그 카메라가 찍어낼 수 있는 세상은 가시광선이 있는 세상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이 가시광선으로 표현되는 세상은 찍을 수 있지만 빨간색 너머의 적외선, 보라색 너머의 자외선은 그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밖의 빛을 찍기 위해서는 특별한 적외선 카메라 혹은 자외선 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은 이 물리 세상으로 제한됩니다. 그 너머의 영적 세상은 과학이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선언하고 과학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 영적 세계가 이 육적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현상을 다 부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이런 태도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기적이 일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혹은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경험으로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100여 년 전만으로 또 돌아가서 구한말을 살아가는 어느 조선인 그 어떤 사람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달에 갔다 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를 하고 열 몇 시간이면 반나절 좀 더 비행기라는 것을 타면 그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여 년 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우리 보고.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아마 하겠죠. 불과 1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같은 차원 안에서 살아가도 시대만 좀 달라도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둘러싸여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아직도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빛을 이용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생명을 생식하며 자녀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왜 부모는 모성애라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다른 존재와 달리 나의 자녀, 내 새끼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이 소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예들을 들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여기서 아마 늘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 세계에, 생물학의 세계에, 이 원자의 세계에, 저 거대한 우주의 세계에, 우주의 끝이 도대체 어딘지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아직 측정도 못하고 그저 짐작만 할 뿐인, 추정만 할 뿐인, 우리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그저 추정만 할 뿐인 수많은 추정을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하냐를 논쟁하면서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과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제한된 지성의 거대한 간극을 무엇으로 메웁니까? 믿음으로 메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모르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보다 루트포에서 자동차가 뒤집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차가 뒤집어져서 그 미국에서 해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서 얻으셨나요?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클랜드에 곰이 한 마리 풀렸다고 뉴스가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 아마 절반 이상 다 팔팍으로 가시느라고 여기가 텅 비었겠죠. 곰이 위험하니까.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해마다 75만 명을 물어 죽이는 모기입니다. 모기가 전파하는 각종 병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여러분은 겁도 없이 여러분의 팔, 다리, 어깨를 모기에게 기꺼이 내어주고도 두려움 없이 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을 내가 겪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아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러분은 장갑을 끼고 눈만 빼고 모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고 모기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을 방부제로 철저히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겁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 많은 해충에 노출된 채, 많은 위험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의 삶은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탄절마다, 성탄절의 기사에는 기사 장면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고지도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지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장면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이 육의 차원에 개입해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원수가 되면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실패한 인생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깨진 가정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찢긴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노래하기를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겠죠. 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그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시 형제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한 인생이 소망을 얻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서는 역사가, 부패와 부정으로 병든 사회가 다시 정결케 되는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고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경험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고 예언자들의 소리, 외침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믿음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참 오랫동안 어려운 일을 겪던 한 교우가 제게 그런 텍스트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게도 기적이 일어나네요. 목사님, 제게도 기적이 일어나네요. 목사가 교우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목사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야 되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 관계에 가능성이 있는가? 과연 이 일이 정말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가 상담하고 기도해 주고도 돌아서서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목사의 믿음 없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적 같은 일들을 자녀들의 삶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목사는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또 어떤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면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